오늘 십계명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율법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부터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일평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 즉 이웃사랑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제 5번째로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두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들을 저랑 살펴보시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고 베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원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란 먼저는 하나님과 죄인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원이란 죄인과 죄인 사이의 관계 역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첫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즉 범죄했을 때 인간관계 역시 파괴되어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원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말씀에도 잘 나타나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단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안락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불러내신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백성을 이루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이 구원받은 백성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웃사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실히 깨달았어요. 왜요? 시내산에서 저랑 살펴보는 이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갖가지 수모를 받고 폭력에 시달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들 자신이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들로서 반드시 이웃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사랑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듯이 각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적법하게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랑 6번째 계명을 살펴봅니다.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번째 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계명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6글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 살인의 대상이 실은 명시되지 않아서요, 살인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부터 실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 구절을요,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뭐 하는지 아세요? 육식을 반대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동물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주장들 정도는요, 저희가 쉽게 논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즉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즉 본 구절은요, 단순히 식용을 위하여 가축을 죽이는 것,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도축 같은 것을 금지한 명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분명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계명들 역시 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간음도 그렇고 도둑질도 그렇고 거짓 증거도 그렇고. 그러니 여기 살인도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의미인가? 구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살인을 명령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살펴보셨지요? 공경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될 정도로 부모 공경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출애굽기 21장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명령이 등장하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 뭘 명령하셨어요?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와 같은 명령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진노의 신, 무자비한 전사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섬길 수 없어. 그렇게 거부한다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는 균형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니까요. 때로 하나님께서 살인을 명령하신 이유는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세우신 질서대로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자 하나님께서 때로 공의로운 심판으로서 살인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즉 본 계명이 금지하는 살인은 어떤 의미인가를 세심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 계명이 금지하는 살인이란 우선 부당하게 또는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것처럼 본 계명은 악한 의도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가정폭력, 아동폭력, 데이트폭력,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요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학대, 스토킹, 이게 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넘어선 거예요.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모든 것을 성경은 금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위험성을 무시하고 부주의하여
생명을 해치게 되는 행위들 역시 이 계명이 금지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집주인도 사람을 죽일 계획으로 집을 짓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부지 중에 일어난 것과 지붕 난간의 미설치처럼 사고를 방치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예요. 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이라든가 김용균법이라든가 이런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 존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계명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협하는 죄악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이번에 크게 실수했죠. 전염병은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치를 어기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거예요.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한 이상한 사람들의 행태였긴 하지만 어찌됐건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살인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모든 생명의 주인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호흡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죠. 시편 104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자살이라든가 살인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 또는 사람 간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어요. 살인은 각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악입니다. 살인자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살인에 대한 처벌 규정에도 아주 정확히 드러나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타인의 생명을 멸시한 일들이 많이 있죠. 히틀러 같은 독재자입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니까 번성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필요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고 선포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까? 또한 그가 주동이 되었던 2차 대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쟁이 아니어도 이 생명의 가치를 비교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태와 안락사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신중히 다루실 필요가 있어요. 비록 많은 경우는 아니나 산모와 태아 중 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참으로 곤혹스러운 경우가 우리에게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한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은밀히 시행되는 대부분의 낙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닙니다.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에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찬성 반대 의견의 논쟁이 뜨겁죠. 저는 지금 정치적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운명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주장, 그것도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말로, 그것도 어떠한 사고가 아니라 부정한 성관계에서 갖게 된 그것을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말로 살인을 정당화하려는 죄악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락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의료기술로도 상태가 호전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환자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아무 이득이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기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올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생명을 중단하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안락사는 자살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는 불과 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국민투표가 있었고, 국민의 65% 이상이 찬성을 해서 2021년 11월부터 뉴질랜드는 안락사가 합법화돼요. 물론 뉴질랜드만이 아니에요. 이미 몇몇 나라들이 안락사를 합법화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살인은요, 누구나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에요. 제가 앞서 히틀러에 대해 언급했는데 역사상 히틀러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많아요. 20세기에만 큰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4사람 있습니다. 히틀러,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이들이 죽인 사람이요, 무려 1억 7,500만이나 된대요. 엄청난 살인마들이죠. 뭐 이 사람들 얘기 안 해도, 얼마 전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재판이 있었죠. DNA 연구 진전으로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자기 입으로 14건 살인만 했다고. 이번 주에도 한 연예인이 모친과 함께 자살하는 일 때문에 아주 언론에 이슈화 됐죠. 살인은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악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계명이 자신과 상관없다고 여겨요. 왜냐하면 자신은 살인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럴 가망성도 자꾸 희박하다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율법은요, 이 살인에 관한 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명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서 내가 피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판단합니다. 은밀히 마음에 품은 생각마저 율법의 공의로운 잣대 피하실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타인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건 역시 포함해요. 실제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리스도 역시 형제에 대한 분노에 대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의 생명을 실제로 빼앗는 행동만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비방하고 모독하는 건 역시 살인이요,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이 계명과 자신이 상관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려요. 잠언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말 한마디로 언제든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악성 댓글, 거짓 뉴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악한 말로 타인을 비난한 것, 그거 다 공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즉 이 계명을 통해 우리 마음의 상태와 언어 생활, 행실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우리 자손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이웃에게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감찰하시되 마음속 깊은 생각과 뜻도 감찰하세요. 그렇기에 이웃을 향해 품었던 악한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웃에게 품었던 악한 마음과 생각, 미움과 시기, 질투의 감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잠언 17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율법의 엄정함을 기억하며 이웃을 향해 품은 악한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이웃을 해롭게 했던 일에 관해 그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온전한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수고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역시 진실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용서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웃 그러니까 무슨 옆집 아줌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태어나면서 처음 만나는 이웃이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한 몸이에요. 부모와 자녀, 한 형제 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교인들, 이게 다 이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 속히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요,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용서하는 일 역시 중요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살인을 범한 것과 같아요. 그런즉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수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회개하며 돌아올 때 용서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물어볼까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나는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인자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타인을 용서하는 건 역시 믿음이에요. 그래서 원수마저 사랑할 때 실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처럼 생명을 얻는 의인들의 길이 있고요, 죽음에 이르는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악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기록돼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만 대량 살인상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악한 가르침을 전하거나 보여주어 다른 사람이 악한 길로 따르게 하는 건 역시 대량살상이에요. 그래서 앞선 두 번째 계명 살펴보실 때 저랑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때도 말씀드렸죠. 각 사람은 각자의 죄로 인해 심판받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이어져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너무 그 영향력이 강력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같이 죄로 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런즉 보세요. 악한 생각, 불의한 말, 죄악된 행동 조심하십시오. 내게서 나온 악한 것들이 내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철저히 단속하셔야 돼요. 물론 자신을 단속하는 걸로만 끝나시면 안 돼요. 이웃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율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율법은 죽이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계명의 요구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이 한때는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긴 굉장히 착각까지 한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요, 누구보다 자신을 박해했던 자기 형제 유대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있어요. 그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의 인생을 드렸죠.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게 맡겨진 듯이 여기고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 선교사, 또 교회 안에 중직들만 이게 맡겨진 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즉 거짓 진리로 끊임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로 불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강단이라는 명목 아래서 영혼을 죽이는 살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 사실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실은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사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라도 형제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전부 아니에요. 반드시 형제를 견책해야 돼요. 견책한다는 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중요하대요? 그래야 그 형제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않는답니다. 죄를 담당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예수입니까? 남의 죄를 담당하게? 이 얘기의 의미는 형제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형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지 않는 것은 형제를 무시한 정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내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남편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부모나 자녀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요. 진리를 아는 자의 특권과 책무는 진리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교회에게 가져온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은 교회가 마치 조국의 영혼을, 생명을 해하는 사람들처럼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단 몇 사람의 악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조금 분별 없이 행한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생명을 해치는 일들을 하는 걸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본 계명의 요구처럼 살인을 피하셔야죠.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들여지시기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